자, 우리 성령 안에서 앞뒤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한번. 자, 앞뒤좌우로 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3부 예배 드리는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 예,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예, 1부, 2부에는 답이 없었는데 그래도 3부에는 답이 하나 나왔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듣고 이 질문 앞에 바로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은 회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은 중에서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가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태어날 준비를, 10달 후에 태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눈도 만들고 귀도 생기고 손, 발도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계속 산다면 그런 손, 다리, 발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나 10개월이 되면 태어날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태어날 준비를 안 했다, 못했다, 부족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불행한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도 영원히 사는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다 죽습니다. 죽음 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인생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구원을 받는 목적이 뭘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죄에서 구원받아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여기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육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부귀 공명 막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네가 오늘 다 얻었어. 근데 오늘 죽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말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가졌어도 지옥에 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지.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천국 가는데 두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결국은 다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여러분 지옥 간다면 여러분 이 모든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성장이 아니, 큰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 제가 목회 잘해서 제가 먼저 제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여러분들,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하는 목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 순복음교회만 들어오면 다 100% 천국 간다, 이런 소문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신앙생활의 목적을 천국 가는 것에 우리가 둔다면,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의 입구에서 거절을 당하는, 버림을 받는 사람일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실제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사역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입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떠나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지옥을 가라는 거예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버림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그날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혼인차로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거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문, 멸망의 길은 너무 크고 너무 넓어서 많은 사람이다. 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세상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참심자가 적다는 거예요.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즉 천국에 갈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만 믿으면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만 믿으면 돼. 그럼 다 천국 갈 거야. 천국 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거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거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목표를 천국에 가는 것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때를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롯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인간의 타락의 직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기준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마지막 때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도 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전 인류를 심판할 때, 노아의 심판 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노아와 그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 인류가 얼마나 구원받았을까요? 프로테지를 따지면 0.00000000 아주 극소수만 구원을 받았어요. 다 멸망을 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롯과 2 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출애굽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 중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호수아, 갈렙만 구원받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본보기로, 거울로 삼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신 첫 설교라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첫 메시지라고. 자,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첫 관문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왜 예수님이 첫 메시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회개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먼저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예배당에 들어온 많은 사람이, 청함을 하던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비참하니 슬픈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다 싫어해요. 마음이 막 다쳐요. 아마 지금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스러운 사람도 막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막 마음에서 스트러글이 막 충돌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첫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느니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외치다가 세례 요한은 여러분 목이 잘려 죽었어요. 예수님도 이 메시지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결국은 바리새인 사교인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저 미국에 주일학교가 있는 제일학교가 제일 큰 시카고의 해몬드 침례 제일 침례 교회는요, 이상하게 강제상에 이렇게 방탄유리를 딱 가렸대요. 아니, 신성한 강단에 방탄유리를 딱 가렸대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은 거룩을 강조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음란한 죄에서 회개하십시오. 거역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막 회개를 외치니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화가 나갖고 권총을, 미국 사람은 총 갖고 있잖아요, 권총으로 쐈대요. 그걸 2번이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방탄유리를 다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책망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설교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누구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목적이 성도들을 천국에 보내는 것으로 정하고 나니까 다른 설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구원론에 가는 설교, 여러분 복음 설교를 하고 싶어요. 회개의 설교를 하고 싶어요.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은혜 받고 경영하고 이러한 설교 알지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 잘 알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설교를 해야 돼요. 복음의 설교, 구원론의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요, 지옥에 갔습니다. 이 부자는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 100% 천국 간다고 다 믿었어요. 초도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요, 이 부자가 지옥을 갔어요. 지옥 가서 깨달은 것이 뭐냐? 왜 자기가 지옥에 왔는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옥에서 호소합니다. 내 형제들이 이 땅에 5명이 사는데 좀 그들에게 가서 제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발 이 지옥에 절대 오지 말게 해주세요. 지옥에서 들려온 첫 메시지도 제발 회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공생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것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당시 최고의 거룩함을 자타가 인정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다 깨고 있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로 암송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해요. 세리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자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잡힌 강도도 있었던 강도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깨고 있고 날마다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책망을 받고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슬픈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구주와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이 진리를 너무 명료하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회개를 해야 제3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제3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회개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사도 바울 말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평생에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하였다. 그래.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와 하나는 복음,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했던 이 메시지를 평생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 제3을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를 해야 제3을 받는다고 하면서 아그리빵 왕 앞에서도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 유명한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소요리답을 작성했던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여러분 회개라는 책을 쓸 때 그 서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회개와 믿음의 날개로 천국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가 여러분 한쪽 날개는 절대 못 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믿음으로만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아도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초의 반응은 예 없이 회개입니다.
어느 것도 회개보다 선행될 수 없고 무엇도 회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진정한 믿음보다 앞서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공허한 고백이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회개를 했는가? 나는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먼저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모르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자각하는 순간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게 죄구나. 죄를 자각해야 돼요. 죄를 자각할 뿐만 아니라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며 인정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180도 삶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론에 입장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첫 번째 회개할 죄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산 이 악한 죄를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 그러면 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거를 회개한다 그래요. 예,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이것도 죄이지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죄의 열매인 거예요. 죄의 뿌리,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진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자 마음대로 따 먹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선을 한 이 죄, 이게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슨 죄이냐? 이게 무슨 죄야? 그럴 수 있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늘 주인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이렇게 싫어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죄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회개를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죄의 열매, 그것만 회개인 거예요. 죄의 뿌린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불의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거짓말시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는 불의한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원죄와 자범죄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죄에서 돌이켜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불의한 죄를, 은밀한 죄들을 짓고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회개도 하고 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의 60평생을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늦게 예수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은 그 중에 저 때문입니다. 막내가 예수 믿고 미쳤다 그래서 나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다쳤어요. 우리 막내를 빼앗겼어요. 근데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방에서 제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렇게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추도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울먹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동안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았어요. 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난 그 기도를 듣고 그날 너무 성령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잘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어머니 임종을 지켰습니다. 어머니하고 단둘이서 임종 예배를 다 드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갈 시간인가 보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멘, 아멘, 아멘을 3번 하시고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천국을 가셨어요. 아마 무엇인가 천사를 받는지 천국문을 받는지 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는 확실히 천국 갔다고 믿어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저는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이 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졌던 많은 불의한 죄들을 다 통해자복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서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할 한 가지 죄가 더 있습니다. 자, 그 죄가 뭐냐면,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이 죄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와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비로소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왕이신 주를 모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죄가 이게 지옥 가는 죄입니다. 마귀는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다
미혹시켜서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 죄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죄야? 다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 죄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할 것이다. 첫째는 죄를 책망하고 의를 책망하고 그리고 심판을 책망할 것이다. 즉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대하라면, 자, 우리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했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과 이 열방과 민족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여 주 부르지만 여전히 주인이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온갖 불의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를 왕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신 주를 모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불의한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네가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믿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조건을, 이 진리를 너무너무 명료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성경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자, 사도행전 5장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로부터 왔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민족의 주인이시며 열방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어야, 그 주님을 믿어야, 주 예수를 믿어야, 왕이신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 되신 예수를 믿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왕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하렵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려면 반드시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그냥 후회하고 하나님 죄 졌어요 안타까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월터 마샤네 목사님 간증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7세기의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샤 목사님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보면 이 책에 이 목사님이 정말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습관적인 죄를 졌어요. 늘 정죄감과 죄책감이 있겠죠, 그죠? 목사가.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 당시 신실한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쿤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지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성도와 목사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훔쳤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막 썼다는 거예요. 야, 이런 목사가 그런 죄를 짓는 것도 정말, 그런데 이걸 고백해요. 그걸 책에다 이제 기록한 거예요. 죄를 고백했어요. 그때 제 고백을 듣고 토마스 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가장 나쁜 죄,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죄, 그 죄를 목사님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남이 안 보니까 슬쩍슬쩍 간음도 하고 돈도 훔치고 욕심도 부리고 탐욕도 부리고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날 이 월터 마샤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다. 나는 이제 오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것도 한 게 예수님이 형이잖아요. 형, 야고보에게는 어릴 때부터 같이 막 자랐긴데, 아니 형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가 형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던 형 예수가 사망 권세를 빠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한 주님이 내 앞에 온 거예요. 그때 야고보는 꼬꾸라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야고보는 그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야고보는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간증이 아니라 새롭게 하셔서 나온 저 춘천 부활의 교회 정모 자매 간증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남의 간증을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학창 시절 내 성적은 늘 전국 상위 3% 내에 들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밤에는 잠도 잘 못 들어 환청이 들리기도 했다. 몸이 서서히 망가져갔다. 결국 지나친 긴장으로 수능에서 평소 점수보다 50점이나 떨어졌다. 베란다를 내려다볼 때 문득 뛰어내리고 싶은 자살 충동이 일어났다. 부모님은 물론 교회 성도들의 권면으로 나는 자살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춘천교육대학교에 자석으로 입학을 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밤새 읽고 사역과 부도며 백과사전이며 온갖 자료를 뒤지면서 찾고 또 찾았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믿었음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순교의 사실도 알게 되었다.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정말 사실이구나. 부활이 믿어졌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예배중 목사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이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셨다. 나는 여태 예수를 잘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을 놓고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름대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나더러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혔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납작 엎드렸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그 죄가 뭔지 알려달라고, 나는 모르겠으니 그 죄를 알려달라고 회개해 싶다고 간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벼락같이 떨어졌다. 내가 주인이잖아.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 순간 정말 헉 소리가 났고 나는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꼬장꼬장 머리를 쳐들고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만큼 높아질 자신 있다. 당신은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니 간섭하지 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겠다 하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낱낱이 드러났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있었으니 이보다 더 지독한 죄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온통 나였던 교만한 중심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맛보았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 다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가 되리라는 비전도 생겼다. 결국 하나님께서 초등 임용교사 1차 시험에서 강원도 수석이라는 결과를 선물해 주셨다. 과거에는 세상 지식만 머릿속에 꽉꽉 채워 넣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이 자매의 간증이 오늘 설교를 들은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이제 한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아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구해서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죄,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늘 주인 되어서 온갖 불의한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한번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자, 찬송을 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화 다 주려 하심입니다. 주려함이다.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성령이 깨닫지 않게는 잘 깨달았지가 않아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그 회개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면서 졌던 모든 불의한 죄악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이 죄를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